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관계가 깨지는 이유입니다. 다른 제목을 얘기한다면은 담보를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제목은 너무 세상적인 또 느낌도 있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처럼 보일 수 있어서 더 그것이 이제 일으키는 관계가 깨지는 그런 부분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잠언 6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6장은 돈과 관련된 지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실 이 빚 보증에 대해서 또 다른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결국 담보 그리고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죠. 담보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보증하기 위해 물건이나 부동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꼭 친구나 가족들에게 담보를 서줬다가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보를 섰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또 가족들도 불행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지요. 이런 담보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또 성경에서 사실은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그 피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책들이나 사람들도 담보 서지 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의 삶도 결국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세상을 구분을 해버리고 담을 쌓아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외딴 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벽을 쌓고 완전히 구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인가, 현실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기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영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물질은 항상 영적인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것과 떨어질 수가 없죠. 특별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를 선다거나 한다는 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이 돈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흔히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교인들끼리도 몰래 돈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것은 뭐 할 수도 있겠죠. 돈을 잠깐 꾸일 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은 돈 거래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또 때로는 정확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꾸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꿔준 사람들은 그거 하나가 액수를 떠나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10,000원, 20,000원을 꿨다면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그걸 손에다 기록한다든지 메모에 적어서 정확하게 갚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빌리지 않는 것이고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냥 줘버리십시오. 사실 빌려줄 때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돈은 못 받는 것을 떠나서 사람도 있고 결국 신앙도 시험에 들고 잃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담보를 서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너는 곧 가서 겸손히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지체 말고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빨리 돌이키라는 것이죠.
더 좋은 방법은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여건이 내가 된다면은 차라리 돈을 빌려주지 말고 주는 것이 낫습니다. 없는 셈 치고 주는 것이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아예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 편한 것이죠. 담보는 그럴 수 없으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나 안타까운 예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돈과 연관된 부분에는 더 큰 관계의 단절, 또 신앙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안다면 처음부터 멀리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막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담보라든지 보증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인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우리가 담보를 잡는 채권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경매도 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다 적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이며 상대방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그가 그 아픔 속에서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채권자이죠. 그에게서 옷을 뺏은 자이죠.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자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생각하며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패션이나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때도 이불이 되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담보를 잡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담보를 치거나 돈을 꿔줘서 관계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며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때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나눠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담보와 고금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빼앗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결국 말씀이며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보를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들을 끊을 수 있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담보를 잡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